오늘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참 재밌는 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우선 사라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지난주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전달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네 안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사라에게 얘기했겠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아들 확실히 주신데 이름도 이삭이라고 하셨어. 막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전달받았을 때 언약이 확실하게 안 심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봤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거하고 보면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 전달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에게 또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언약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위성 1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언약을 전달받을 이삭이 태어날 텐데 이제 태어나기 1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상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확실하게 각인하고 태어날 이삭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각인시키는 이 은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 본론에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우리 지난주에 주간에 주신 말씀, 이 시대에 이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이삭에게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미 21세기 세기복음화 그 중에서도 청주 정평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누구를 택할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지난주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전달되었던 이 언약의 바톤을 내가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언약을 잡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그러나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되는데 이게 중보기도였다. 이 중보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이 언약 성취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단한테 속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 듣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막 조건에 맞고 그죠? 할렐루야 하고 끝나버리면은 뭐 그렇게 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 들었던 걸 또 반복해서 듣고 기록하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언약의 바톤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걸어가는 길이 사단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언약을 잡은 자는 그 시대마다 그 사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오늘 위성 1부에서도 또 나왔습니다만 우리 지난주에도 이 내용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청주 지역 내에서도 황금어장이 어디냐? 황금어장을 확인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포럼할 때는 나의 황금어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가 포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황금어장을 발견한 게 뭐 어디냐? 그 다음 우리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놓친 것을 회복해라. 놓친 것. 시대마다 뭐를 놓쳤습니까?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토록 하나님이 큰 재앙도 허락하시고 또 질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으로는 이런 병이라든가 위기 뭐 이런 것도 허락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하시고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전도했던 우리
외사촌 형님이 생각났어요 사실. 복음 받고 영접하고 다락방까지 다 했는데 또 쓰러졌다 그러니까 왜 화요일날 영접하고 토요일날 쓰러져 버렸으니까 목요일날 다락방까지 했는데 토요일날 확 쓰러져 버리니까 이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 외사촌 형님 가정에 복음을 제대로 회복하고 강의하는 그런 하나의 또 기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형수님한테 계속 말씀 보내드리는데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복음 회복을 하는 거는 그토록 복음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계 1차 대전이 터진 이유가 이 유럽에 복음이 다 끊어져 가니까 완전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가지고 유럽의 복음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복음적인 신학을 정리하고까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 신학도 아니지. 전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시하는 그게 무슨 신학입니까? 인학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철학사상과 신학사상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렇게 꼴랑잘난 이성과 그런 과학 발전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데 결론이 뭐 전쟁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유럽 안에서 죽어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 프랑스 군대가 저기 러시아 쳐들어가지고 그 갔다가 겨울에 다 얼어 죽었잖아요. 그게 영화로 나온 거 보니까 다큐멘터리 치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 보니까 처참하게 1차 세계대전 통해가지고 오스트리아가 완전히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독일도 아주 그러니까 완전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게 잘못된 거다. 인간의 그 잘난 이성과 과학이 지금 뭐를 했냐. 사람을 살인하는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 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도 그런데 지금 또 유럽에는 가보면은 없습니다. 교회가 다 팔려서 술집이 되고 말이죠. 건물은 밖으로 서니까 안에 리모델링만 딱 해가지고 건물은 법적으로 못 바꿔요. 그게 유적지로 나와 있어가지고 교회 건물은. 저건 내부는 술집이야 술집. 그런 형편이 됐으니까 그 영국에 있는 그 국보급 그런 교회 건물들이 전부 술집으로 나와. 그 우리나라 KBS에서 방송이 됐잖아. 그럴 정도로. 그러게 아주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욕을 당하는 이런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큰 재앙을 내리기도 하신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십니다. 언약 잡은 자들에게 승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여러 세상에 하나님이 알리기도 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리게 되죠. 노예로 간 사람, 감옥에 죄수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사람이 총리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을 해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청명, 소명,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자연히 발견된 거죠. 이 청주 지역에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많이 나. 이상한 유세 나면 다 갈로 열고 청주 사놨잖아. 그래서 내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야, 너 청주 산다며. 그래. 청주 얼마나 산다 하면 20년 다 돼간다. 그래. 근데 뉴스에 이상하게 청주에 무슨 사건이 그렇게 많이 나냐. 그랬다. 그 얘기 가만히 듣고 나니까 나도 청주 사건을 많이 본 것 같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상하다. 청주가 왜 그러냐고. 교육의 도시인데 왜 그렇게 이상한 사건이 많이 되냐. 글쎄 교육의 도시긴 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교육의 도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상한 사건의 도시가 됐는지 그건 뭐냐 누구 책임이냐면은 청주에 사는 우리 책임이에요. 사실. 청주에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냐면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그 재앙을 막을 자는 이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이 복음 가진 전도자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저주와 재앙이 계속 유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으려면 이 부분을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청주에 살게 하셨구나.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발견 안 하면 어디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또 모릅니다. 다 그 우리 책임이에요.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의미.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뭐라서 나. 그럼 내가 누구냐? 나에 대한 의미.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를 부르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전도자라 그래서 부르셨구나. 이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떤 의미예요? 오늘은 천명을 이루는 날이다. 오늘 또 나의 걸음을 통해서 이 천명이 이루어지는 날. 그게 오늘이다. 그래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은 자는 그 오늘의 걸음이 그냥 무의미한 걸음이 아니라 천명을 이루는 걸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의미는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잡은 자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우리가 1년 내내 청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튼간에 청주에서. 청주 정평지역에 우리 이제 선교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도하고 이 현장에 생명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이건 나쁜 인간이 돼요. 우리가 이 내용을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 복음의 빚진 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복음의 빚을 갚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목표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간다. 다 이뤘다 함도 아니 얻었다 함도 아니다. 새로운 그 목표를 향해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꼭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기회라는 말씀도 세 가지 기회. 그래서 이제 후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첫 번째 기회가 뭡니까? 첫 번째 기회가 후대의 생각 속에 이 후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각인해라. 이게 첫 번째 기회다. 마지막 기회는 뭐냐니까 후대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라. 영원한 기회는 뭐냐? 이 후대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해라. 그러면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면 시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위성 일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요게벳이 그 모세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딱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 이게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8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 어머니 요게벳이 들려준 그 창세기 얘기를 미디안 광야 가서 그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창세기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지금도 두고 응답으로 오고 오는 새 지금 3천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그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벳이 상상해 주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그 어린 아들에게 들려주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이걸 각인시키면서 이 창세기 내용을 모세가 그때 들었던 걸 나중에 다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있겠습니다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시대를 바꿉니다. 그리고 후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딱 새겨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혼 속에 이 말씀을 각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위성 일부에서 받았던 말씀처럼 그 요게벳과 모세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되고 이게 우리가 이거는 꼭 내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전도 제자들 영적인 부대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피림과의 전쟁 이 말씀을 봤습니다. 네피림과의 전쟁 이 시대는 네피림 시대. 그래서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이 파치는 세상을 쥐고 흔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쉼터를 준비해라. 지역 사람이 사는 쉼터, 모든 부대가 치유받을 수 있는 쉼터, 다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쉼터. 그래서 이 쉼터라는 건 사실은 결국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시스템이 가고요. 물론 이제 건물도 해당되겠습니다. 이 전도자 한 사람이 사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다민족에 누가 만났다. 집사님을 통해서
그 다민족이 진짜 그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은 쉼터예요. 그 사람을 저분을 만나니까 정말 내 인생에 답이 나와. 너무 좋아. 저분 만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어떤 그런 관계가 되고 사실은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사실은 쉼터가 되고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건물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네피림을 꺾는 네피림 시대를 꺾는 시스템으로 서거든요. 그래서 쉼터 얘기했고요. 이번에 복지 삼인자 대회에서도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겠다는 그 말씀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딱 잡혀지면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그게 성취가 돼요. 그 말씀을 못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결국은 오늘 본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베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데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저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를 못 해요.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론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중요한 게 또 발견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우리를 비교가 돼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신 게 얼마나 좋겠나 싶으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하게 돼요. 성령으로 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람도 특별한 게 아브라함 한 사람, 언약자만 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모든 믿는 자 속에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또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을 영접을 했어요. 딱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영안이 다 열린 거죠. 이게 영안이 안 열리면 나타나도 몰라. 누구지? 지나가 버린다니까. 영안이 딱 열린 사람은 딱 알아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말씀이 왜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셨을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삼행자 대회를 통해 복지 삼행자 대회를 통해서 또 그런 말씀을 주실까? 이런 내용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알아봤어요. 이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린 거죠.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걸 보면은 19장 1절에 보면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천사예요. 천사.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세 사람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남아선생님 책을 또 확인해 보니까 여기 19장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되어 있는데 그 두 명은 천사고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때 오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 거의 맞다고 보여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딱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 같이 오셔가지고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주세요. 그리고 주께 은혜를 입었사 하면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는데도 그 감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오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생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한 이 사람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대비해가지고 성령 내주, 하나님은 성령 내주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은 성령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 비밀을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 오셔야 겨우 이제 주로 천사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경우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 받는 거죠. 그러면서 대접을 접대를 하게 되는데 보면 얼마나 발을 씻길 물을 발을 씻고 좀 상쾌하게 하시라고 떡을 준비하고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고 또 뭘 준비? 엉긴젓이 먼저 엉긴젓은 버터를 준비하고 그다음 우유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원한 겉에 앉아서 드시면 아니 천사가 예수님과 천사가 오셔서 그걸 꼭 드실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먹어도 되죠. 사실은 안 먹어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딱 그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딱 접대를 할 때 드신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옆에 서서 이렇게 접대를 하고 드셔주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드신다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섬기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은혜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이 아예 그냥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감격과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송아지를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 감사 마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혼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아무 은혜가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라에게 언약을 가르치죠. 사라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르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딱 듣고는 사라의 불신하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 11절에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사라가 불신앙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딱 적어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면 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 아니 뭐 이런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11절에 불신앙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게 이제 그래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래도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서 불신한 거예요.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불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자기 기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버리면 그건 다 안 되는 일이야. 논리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우리 지금 정주보험과도 마찬가지고 세계보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하나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7명이 된 12제자 모아놓고 세계복음을 해라고 말이지. 그 때거리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러고 뭐 예수님이 다 말씀 주시고 하늘로 갚으시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방법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될 만한 일이라면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안 간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 아니냐.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내가 누구한테 바로 앞에 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답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믿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은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원하시는 것. 언약에 대한 믿음이 문제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결국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죠.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보면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실 것을 결국 믿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런 지난번에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하고 발작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또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이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에게는 예수님이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아주 딱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없이는 사실 실제적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없이는 그 믿음의 기도 없이는 역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여호와께 명하지 못한 일이 있다.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100살이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네가 90세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완전 재창조의 역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엄청난 겁니다.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죠. 많은 것을 왜 이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알려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지역에 대한 중요한 비밀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청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이 청주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 그런 뉴스에 단순하게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또 회원학교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중요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근데 소돔과 고모라 하면 딱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동네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딱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죠. 옛날에 전쟁 나가지고 도와준 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 났을 때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자기 조카 때문에 간 거지만 어찌든 간에 그 소돔 왕한테 상당히 은혜를 끼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도와주게 만들었어. 그것도 전쟁이 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단 말이에요. 재산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 조카도 살리고, 그렇게 인연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관점을 놓고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관점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언약 잡은 자에게 내가 이걸 숨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청주를 향한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청주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가 일반 사건 사고를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숨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축복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죠. 천하 만민. 하필이면 딱 요 타이밍에 하나님이 요 말씀을 딱 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럼 이 천하 만민 속에 소돔과 고모라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래놓고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셔. 보면서 너무 재밌는 입장이에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딱 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래, 천하 만민을 보고 자식과 건성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다. 이 말씀을 쭉. 그리고 내가 그와 약속한 것을 이루려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고 이제 이 언약 잡은 아브라함을 딱 이렇게 확인시킨 다음에 소돔으로 내가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 의와 공도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해놓고 언약을 딱 확인시키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하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하다. 죄악이 심하다. 청주 땅에 죄악이 심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뭡니까? 멸하러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 죄악이 심해가지고 곧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가신 건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또 불구하고 이 말을 지금 누구한테 하느냐고 중요해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 죄가 심해가지고 내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거 이제 아브라함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와 공도가 뭐냐? 공의와 공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남학사님 해석 안 되는 이제 공의와 공평하고 공정한 거. 그러면 이 언약 잡은 사람의 가장 큰 의와 공도가 뭡니까? 이걸 행하려고 내가 이렇게 세웠지 않았냐? 이 언약 잡은 사람. 그 후손에게 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 그러면 이 언약 잡은 사람의 의와 공도가 뭐냐면,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중보기도. 이게 사실은 기도의 파수꾼이거든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 이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도예요, 전도. 이 언약 잡은 자가 해야 될 의와 공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하고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전도.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 19절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이것만 한번 읽고 이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신약 317쪽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 지금 이게 지금 중보기도. 그래서 요 말씀은 성경 구절을 요 구절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구절 그 얘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준 언약을 딱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면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와 전도에 대한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보시려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사건 사고 딱 나오면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 들어가지. 그리고 우리 전도 캠프 그게 중요합니다. 별 거 없어도 캠프를 한다는 마음만 먹어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사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한 거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 나옵니다. 근데 1번은 됐다고 2번은 안 됐어요. 전도 캠프는 못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결론입니다. 천명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라는 우리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복음마을 삼천제자 또 우리 지포선교, 사랑부 선교 이 천명을 반드시 성취될 거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청주 현장에 대한 이것은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없어요. 청주에 대한 언약을 잡은 자라야만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전문사역의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청주를 잘 이해하고
청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주에는 어떻게 보급운동 해야 된다는 걸 딱 간파한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캠프 하다 보면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잘 아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말씀 따라가면은 성령이 늘 장하게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언약 가진 사람의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공도는 아까 설명한 이 내용이죠. 이 현장을 넣은 중보기도와 전도 캠프입니다. 그리고 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데 우리의 황금어장이 발견이 돼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은 황금어장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황금어장. 이거를 살리라. 어떻게 살려요? 기도와 전도 캠프로 살려요. 중보기도와 전도 캠프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세 가지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성취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청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중보기도와 전도 캠프가 시작되어지며 우리에게 주신 황금어장들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 주신 현장을, 나의 현장을 살리는 자로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